혹시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은 진짜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바로 그 질문,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이 내용은요, 사천용강 장로교회 황선일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설교는 우리 마음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섣불리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진짜 믿음이랑 가짜 믿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가짜 믿음은요, 기적을 볼 때만 잠깐 생겼다가 폭풍 같은 위기가 닥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따른 믿음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진짜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믿음은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그 뿌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알매 아주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큰 광풍과도 같은 순간에 마주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아주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모든 게 다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큰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그 고요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평화가 정말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성경에서 메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덮친 거예요. 작은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이치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삼켰겠죠.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 외침 속에는요, 단순한 공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걸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의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환호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위기 앞에서는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날카로운 질문은요, 진짜 문제는 저 바깥의 폭풍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미쳐 날뛰는 파도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말하듯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와, 이건 정말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 결과는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지체하는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그 즉시 멈추고 바다는 마치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 느꼈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데일로이는 이제 눈앞에 이 신적인 능력을 마주한 거룩한 두려움, 포본으로 바뀐 거예요. 폭풍보다 그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이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마저도 복종하는 걸까?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분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었던 그 광풍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미친 듯한 폭풍을 단 한마디 말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직접 선포하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그 진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진짜 믿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설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의 벽을 깨고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알과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그 믿음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눈앞에서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